이제 어제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살폈군요.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들으면서 인을 뗀다, 나팔이 불린다, 혹은 대접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을 때는요, 인봉을 뗍니다. 어린 양이 와서 하나하나 인봉을 떼는데, 인봉을 뗄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는 7 인봉 중에서 6번째까지 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몇 번째 인봉을 뗄 차례입니까? 7번째 인봉을 땜과 동시에 갑자기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해요.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울리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7 대접이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냐?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개 인봉 뗀 것, 지난 6장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 마지막 6번째 인봉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가 염려하고 있는 빅1이라는 지진은 말도 상대도 어떤 평가의 기준도 되지 못할 그런 강력한 지진이 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저 태양이 검은 상복처럼 그렇게 어두워집니다. 달이 변해서 핏빛처럼 붉어지죠. 요즘에 세계 강물을 보면 강물이 벌겋게 또 녹색처럼 여러 형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뭐 빙하가 녹아서 수위가 높아가고 별 염려가 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합니다. 우주에 있던 별들이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가까운 예로는 핵폭탄이 한 번만 터져도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모든 그 근처 반경 안에 수십 킬로 안에 있는 건 다 멸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산들과 섬이 옮겨지는데 이 산들은 자기 자리에 있던 것이 형체가 없어집니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이 산이 저 산에 가서 부딪히고 섬들은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저 해저 깊이 있던 그런 해저봉들이 또 솟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이런 건 먼 장래 일이라 가까운 것을 하나 설명하면요, 미국 동부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곤 합니다. 이 허리케인이 한번 불게 되면 전 미국이 긴장을 하면서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가 자연재해를 얘기했는데 지구상에 과연 이런 물리적인 그런 바람의 영향 뭐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의 바람이 있겠고 성령의 바람이 있겠고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영향력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무서운 바람의 근원은 어디냐? 황제를 숭배해라는 거예요. 김정일을, 김정은을 섬기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 뭐 이런 거죠. 교회에 핍박바람이 불었는데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께 예배하기만 하면 순교까지 각오하라, 이런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부로 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땅 사방을 딱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여기에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6번째 봉인을 뗀 후에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가 오고 난 후에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몇 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까?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기대와는 달리 대신 막간의 상황을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주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최근에 아주 우리에게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는 베리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큐티집을 좀 많이 묵상을 좀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해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어 주셔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듯이 어려움이 터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바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바람도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늘 분노의 폭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을 잘 눌려주시니까 그나마도 평화가 유지됩니다.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일터에서. 만약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한순간에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폭발이 되면서 난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가정이나 일터에나 어디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보면 자, 심판의 유보가 되고 있는 흔적이 나오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난의 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을,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의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지만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저항은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유익이 뭐냐? 말씀 때문에 성숙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들을 막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해 돋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사방 중에 동쪽이죠.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동쪽에 만드셨고요. 광야의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문이 동편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이걸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편이라는 의미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해 돋는 곳에서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낙원과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베리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은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것은 짐승의 표야. 666표야. 한번 생각해봐. 미국이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놨어.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목사들의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이 나왔어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로봇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내기 전에 로봇이 먼저 내고 있어도 이겨요. 사람을. 왜 그럴까요? 사람의 뇌파를 읽어낸다는 거죠. 지금 우리 미국의 공항에는 검색대, 새로운 검색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뇌파를 읽어서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테러의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캔해냅니다. 지금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신공학이라는 것이 아주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칩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과학 수준에 가 있어요. 사실 20년 전에 우리 상표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보고 666이다 저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20년 후에는 베리칩이 만들어졌다 저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베리칩을 능가하는 개발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침에 일부에 오셨던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걸 받으랍니까? 말랍니까? 그거는 당신의 믿음대로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김 목사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는 666표는 베리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첨단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꼭 심지 않아도 이미 다 읽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구조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인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다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그 사람 손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인침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사륙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만 인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긴박한 환난을 앞두고 지금 인치는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땅의 사방의 바람을 억제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로 내 모퉁이에서 땅의 바람을 딱 붙잡아 주셔서 심판을 유보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에 유보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날, 큰 진노의 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을 친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생명의 보증이잖아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도록 도전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여러분, 인침과 뭐가 연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더 분명히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인치심을 받아요? 그렇지요. 이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증하시는데 그 인치시는 방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심고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정신싸움이라고요. 정신싸움. 그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까지. 예. 내비게이션처럼 저 위성이 떠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쫙 가리키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냥 사람의 뇌파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고는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적어도 LA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 맞은 자의 숫자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수가 어디에서 연유했느냐? 5절 이하부터 8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각 지파가 몇 명씩? 그렇습니다. 12,000명씩입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죠. 그러면 이 숫자는 실제 숫자냐? 상징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약 교회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복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등 할 것 없이. 예. 그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지역이나 특정한 단체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이 14만 4천을 모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이들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혈통이 이스라엘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궤변을 늘어놓을 겁니다. 자기네가 무슨 지파라고 하겠죠. 아니면 대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14만 4천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속에 내가 들어갔느냐, 이거보다 환난 날에 나는 괜찮을 것이냐, 절대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마지막 환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의 날수를 줄여주신다, 짧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택한 자들이 구출 다 되었다면 왜 환난 날을 감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택한 자들도 환난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감해 주셔야 그 백성이 멸절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무서운 때를 만나지만 그 환난을 무사히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비록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센 바람이 내 천사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상태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시작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여러분, 그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옷은 뭘 의미합니까? 세마포 두루미인데, 그죠? 두루마기인데 이 원어로는 스톨헤게 류케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입는 성결한 흰옷을 말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입었다. 이것은요, 나의 악함, 나의 죄성을 알게 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9절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천국에 입국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이 아까 보셨던 3절과 14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아서 인치신 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자예요. 이 인침이라는 것은 인생들의 선행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10절을 보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천사들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14절 한번 잠깐 넘어가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암시가 되어 있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된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 중에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 말은요, 구원의 반열에 들었음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믿음대로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는데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신앙적으로 나온 그런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 이것은요 환난 중에서 승리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세계적인 아주 다양한 민족, 그 혈통, 다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컬어서 지금 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잠시 후에 천국으로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천국 인침을 받은 백성다웠게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9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요? 종려가지의 뜻이 뭡니까?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거룩한 무리들이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낸 자들이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평안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걸 흔들고 맛을 보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모진 핍박, 모진 오해, 모진 그런 수모를 겪어낸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을 보시면은 이 보좌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인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밤낮 주를 섬기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두 번 우리 곽전도사가 사회를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데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울컥울컥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 어떤 기분, 어떤 평안의 상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의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내가 아닌 것이죠.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늘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하는 예배의 감격도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겨울 새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17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광 가운데 평안 가운데 모든 필요를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17절에도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여러분 환난기를 지내는 동안 줄이지요. 목마르지요. 심지어는 고문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고 승리하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아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슬픈 생각, 슬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 아파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위로할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생각하는 건 감당도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긍휼을 나타내시는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전도하고 믿으라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던 사람들 지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데 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생각마저, 그 눈물마저 다 지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늘 보좌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감격 속에 좀 몰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한 번뿐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지만 동시에 심판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긍휼을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을 당해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경배와 찬양을 이곳에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인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